우리 또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주조개 아시죠? 진주조개. 나는 그런 거 언제 선물 받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데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개 몸속에 어쩌다가 들어온 이 모래알이 조개살에 박히게 됨으로 인하여 조개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에 이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이 생명의 즙을 짜내서 모래알 주변을 덮고, 또 그래도 불편하고 따갑고 그러면 또 덮고 그렇게 해서 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바로 진주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간의 고통과 또 아픔을 참아내며 또 싸워 나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진주조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진 진주를 품게 하셨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시련으로 인하여 또 흘렸던 우리의 눈물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 그런데 이한규 작가님의 책 중에 눈물 섞인 빵 껍질을 먹을 때, 빵 껍질을 씹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도 아니고 눈물이 섞인 이 빵 껍질을 씹을 때, 이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한규 작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은 딱딱한 밭을 가는 쟁기다. 고난은 내 인생의 밭을 가는 쟁기라는 것이죠. 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확장기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했는데 고난의 때에 대해서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가 되어 크게 증폭되어서 나에게 들리더라.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그 시련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시련의 때를 겪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억울해.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혹은 억울함 가운데 혹은 그냥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지요.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묶어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분명 이와 같은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에이,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의 때에 어떤 기회가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독일 그 나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심한 고통을 당했죠. 특별히 여러 수용소 가운데에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관한 그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수용되어졌던 유대인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극심한 아주 인격 말살이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 속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존재한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 수용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용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활하는 그 프랭클을 보면서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비웃으면서 또 손가락질을 하고 어차피 우린 여기서 다 죽을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 라면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후에 결국 끝까지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얻었던 지혜들을 모은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주 고전이죠.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 국내에도 출간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또 큰 울림을 주었던 대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으로 경멸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수용소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 그 의미를 발견했던 이 저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그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게 된 바울 일행.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감옥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개는 무엇이냐? 다른 죄수들처럼 똑같이 그냥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울던가 아니면 지쳐서 잠에 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 가운데 가두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랬기에 바울 일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낮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이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인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여진 상황들입니까?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러한 때가 우리가 낙심했던 때이고요. 또 그러한 때가 우리가 환경에 짓눌려 우울할 때일 것입니다. 또 그러한 때는 쌓은 것이 모두 무너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이고요. 또 그러한 때는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가 아닐까요? 마치 인생의 캄캄한 밤중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그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때를 걸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업의 문제로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자녀들이 반항하면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이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취업의 문제로, 또 일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직장의 문제로, 또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해소가 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나를 격려해 줄 조그만 빛조차 보이지는 않고 그냥 내 속에 그냥 울분만 남아서 그냥 생각만 해도 입에서 막 마음에서 욕이 그냥 나오고 악담만 퍼붓고 싶은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가 인생의 한밤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가신다. 그렇다면 그때가 곧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넉넉하게 또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광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으로 같이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트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중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 사방이 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거꾸로 세워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 곧 예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고난의 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두 번째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때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곳은 감옥입니다. 갇혀있는 곳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곳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는 손과 발에 쇠사슬까지 묶어놨더라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자체로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닥쳐있는 문제들, 환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입니까? 그 분노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열등감입니까? 열등감으로 인해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수치심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가난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입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올가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연약한지,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될 때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다 묶여 있어요. 무엇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입술만.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원망만 하고 있는지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들을 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다리조차 묶여있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움직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그 감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 그 찬양으로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던 그때에 26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옥과 같이 팔다리가 다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담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밋밋한 시간, 그 신앙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일하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그 고난의 때를 통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그때가 바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네? 어차피 나는 죽었어 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28절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대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도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다른 죄수들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다시 말하면 이 간수,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로 인해 그 간수와 또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까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됐죠. 바울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은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나는 나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놀라운 기회의 시간들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요? 기회의 시간들로. 기회의 시간들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생 하나 예외 없이 이 고난의 시간, 신의 시간들을 겪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느 누구는 아이고 나는 재수 없어서 망했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그냥 인생 망했네 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에 그저 고단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그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답을 함께 찾읍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요.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떠한 고난의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회까지 얻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